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 3GS가 나온 이후 우리는 스마트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을 바꿀 것을 이야기한 한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을 바꾸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 말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핸드폰을 스마트폰 비싼 가격을 주고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딱 바꾸니까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전에는 핸드폰 따로 갖고 다니고 성경책 따로 갖고 다니고 국어사전도 따로 갖고 다니고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핸드폰과 인터넷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 스마트폰의 시대,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게임도 하고 신문도 보고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면서부터 스마트폰과 함께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스마트폰을 떼어놓고는 살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요즘에 전화 걸어서 전화를 바로 안 받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 그래서 스마트워치까지 저희들이 차고 있습니다. 전화 놓치지 않고 받는. 그래서 항상 이 스마트 기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스마트폰 작은 것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가격이 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최신형으로 교체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산 스마트폰이 주기가 짧다라는 거예요. 회사는 계속 신제품을 만들어내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산 지 2, 3년이 지나면 제 거는 잘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애용한 스마트폰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고 나면 예전에 구형 스마트폰은 그냥 장롱에 처박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새 폰으로 교체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그 스마트폰은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새로운 스마트폰을 우리가 장만하는 그 순간 이전의 스마트폰은 초계같이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그냥 항상 복복자 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등산을 가면은 그 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많이 쌓아두는지, 돌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비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민족은 그냥 그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보니까 그 복도 큰 민족을 이룬다. 번성의 복 아닙니까? 우리들 세상 살면서 내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과 똑같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명예의 복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원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복 주시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복, 세상에 속한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구형 스마트폰 신형으로 교체되면 초계같이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 아니면 못 살겠다 했던 세상적인 복, 더 큰 복을 받으면 그 복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을 넘어서 신령한 복까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으면 그 전에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세상 복 의미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이 신령한 복을 받으셔서 오늘도 하나님만 찬송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찬송하리로다 고백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째로는 택정하심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택정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그 어떠한 복보다 더 귀한 신령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신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창세 전에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또는 모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도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출생을 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를 불러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알아야 될 내용이 너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에서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이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400년이 되면 내가 너의 후손들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야곱 때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직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너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노예살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우리의 계획으로 세상을 다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벌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 때 큰 흉년이 들어서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 나라 총리 대신할 때 야곱이 그의 식솔들 70명 또는 75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에서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도록 노예의 삶, 고달픈 노예의 삶 400년을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크게 번성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없애려고 이스라엘
자녀 중에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다 버려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아이는 살려두었지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아들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죽이지는 못하지만 아이가 자라니까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가에 버릴 때 바로의 딸 공주가 그때 목욕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공주가 오는 것입니다.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와보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공주는 압니다. 아, 이 아이는 유대인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예정이라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모세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모세가 나일강가에 버려지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서 바로가 그때 와서 그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다 이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사사 삼손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 예정하셨겠습니까? 아니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택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각 예배처소 예배드리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택정하심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천호동에 있는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서울 시내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쩌다가 이곳까지 우리가 와서 우리 교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천호동에 이사 와서 천호동에 사니까 내가 우리 교회 나왔지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천호동에 살게 이곳으로 이사 오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수유동에서 살았습니다. 수유동에서 친구들이 열심히 전도해도 교회 안 나가고 그냥 거기서 꿋꿋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 말에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수유동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천호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천호동에 사시는 분들 자존심 상하겠지만 천호동 옛날에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 집 천호동에 이사 왔는데 천호동에 오니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천호동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택정하셔서 예정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천호동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교회 나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나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모이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의 많은 복들을 원하지만 그 복보다 더 귀한 것은 신령한 영적인 복은 택정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택정하심의 복을 나누시는 또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찬송하시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거저 주심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값을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다 값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 돈이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다. 공짜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서 주눅 들고 말 한번 제대로 말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지갑이 힘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요즘은 현찰을 잘 안 갖고 다니니까 지갑을 별로 안 갖고 다니시는데 요즘은 신용카드의 한도가 크면 클수록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용카드 하나 갖고 다니는데 그 신용카드 가지고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복 아닙니까? 제가 처음 유학 생활을 할 때 이제 중고 자동차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학교 기숙사에 살 때는 자동차가 필요 없어서 자동차 없이 살았는데 한 1년 반 지난 다음에 아내와 딸이 저와 함께 살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식구가 있어서 자동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동차를 650불 주고 샀습니다. 계산이 안 되시겠지만 100만 원이 안 되는 중고 자동차입니다. 제가 좀 더 경제관념이 있었으면 돈을 좀 더 주고 그래도 굴러갈 만할 거 샀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싸다고 하니까 그냥 650불 주고 그 중고 자동차를 산 것입니다. 그 중고 자동차를 사고 시카고 그 추운 날 겨울을 지나다가 레카를 4번이나 불렀습니다. 시동도 안 걸리고 그때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그 차는 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고 자동차를 타고 이제 살다 보니까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하면 미국에서 이제 주유소에서 신용카드가 있으면 우리처럼 그냥 바로 신용카드 결제하고 기름을 넣으면 좋은데 신용카드가 없으면은 현금을 가지고 먼저 주유소 안에 있는 프론트까지 가서 그 돈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차에 와서 기름을 다 넣은 다음에 차액이 생길 때 도로또 프론트까지 가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미국에서 기름을 넣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기름을 한번 넣으려면 차에서 내려가지고 프론트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기름 넣고 또 다시 프론트까지 가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은행에 가서 신용카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이 하는 얘기가 너는 신용이 없어서 유학생이 뭐 미국에 신용이 있습니까? 너는 신용이 없어서 카드를 발급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조금 발급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러면 $1,000을 은행에 예치시켜 놓으면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660불까지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1,000불 넣었는데 제 돈이 은행에 1,000불이 있는데 1,000불을 쓰는 게 아니라 3분의 2밖에 못 쓴다라는 거예요. 저를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그 기름 넣는 게 불편해서 그러면 그래야 되겠다 하고 1,000불을 넣고 이제 660불까지 쓰는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니까 1년 연체하지 아니하고 잘 갚으니까
은행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는 1,000불 돌려줄 테니까 그냥 660불까지 써라. 신용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뿌듯해지더라고요. 은행에 있는 1,000불을 내가 도로 받을 수 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에서 시카고 교회 담임이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교회 담임이 되니까 그 신용카드에서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카드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카드는 10만 불까지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미국, 여긴 아니고요. 미국에 있을 때 10만 불까지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만 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3천이 넘는 돈이에요. 그렇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이렇게 신용카드에 그 한 개만 커도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돈이 시민 시대에 살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주눅 들고 돈이 없으면 비참하게 사는 게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거저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 때 물질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다. 이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살아서 세상의 법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거저 주시는 복이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복이라.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거저 받는 축복, 이것이 복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속량하심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을 곧 죄 사함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량이란 단어는 노예들이 있었던 그 시절, 그 노예를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는 죄사함이라,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서 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속량이란 단어는 앞서 말씀대로 몸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풀어줄 때 몸값을 주고 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몸값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상 살 때도 이 몸값이란 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프로 선수들을 보면은 이 몸값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합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 가가지고 작년에는 공동 득점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1년 연봉 받는 것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 114억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114억이 손흥민 선수의 1년 월급이라는 겁니다. 연봉.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는 1년 연봉 해봤자 몇 천만 원도 안 되니까 이 연봉이 감이 안 잡히는데 손흥민이 1년에 받는 것이 114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몸값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 몸값 얼마나 되십니까?
조금 비참해지시죠? 몸값이 아무리 계산해도 얼마 안 됩니다. 몸값이. 어떤 경우는 사업회다 망해가지고 몸값이 마이너스까지 갑니다. 맨날 빚진 삶만 사는 거예요. 몸값이 플러스는커녕 마이너스 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값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몸값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몸값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값은 얼마 되시겠습니까? 우리 계산에 안 나오는 겁니다. 호날두 415억 받았다고 예수님의 몸값에 손톱만큼이나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아들이라면 천지가 다 예수님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몸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값으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우리의 몸값도 계산이 안 되는 몸값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과 같은 몸값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살면서 나는 몸값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나는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좌절하며 낭망하며 살 줄 몰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몸값은 그렇게 싸구려 몸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과 버금가는 몸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몸값으로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값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 때는 내가 비천하고 아무 능력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몸값이 비싼 자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속량하심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량하심의 은혜를 받았다,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찬송하시고 찬양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찬송하리로다 고백되는 하나님께도 주신 최고의 신령한 복은 택정하심의 복, 거저주심의 복, 속량하심의 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러한 복을 받아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